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마음가짐의 중요성, 마음가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또 존귀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많은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정주영 회장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이루게 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자신의 경영 철학인 그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끝으로 얼마 전에 그 별세하신 그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그 말을 통해 변화와 혁신이라는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고, 그 마음가짐대로 그 기업은 변화와 혁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대학 시험, 자격증 시험 등등 모든 일엔 무엇보다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마음가짐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일에 이 마음가짐이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몇 가지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말이 있어서 충분히 듣지 않고 급하게 대답함으로 욕을 당하는 일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의 전후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하는 말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하더라라는 말만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손상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를 오늘 본문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며 또 잠언 29장
20 절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의 조급함은 그 어떤 것보다 미련한 행동이며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을 미련하게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지혜롭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며 또 망하고 욕을 먹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는 육신의 병도 이기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 즉 그 마음이 온전할 때 사람은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육신과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육신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치료를 받는 등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위기 앞에 정신을 차리고 꼭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여러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치료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아직 못 들어봤지만 드라마나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의사들이 먼저 가서 치료는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것도 치료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질병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비유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병을 이기는 원천인 그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병을 낫을 수 없음을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매일 새벽마다 눈 뜨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 누군가에겐 그 시간이 참 귀하고 기쁜 시간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삶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항상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야 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그 목적을 위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늘 배우고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지식을 구하는 것도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 여기에서 지식을 얻고 그 구하는 주체도 명철한 자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로 제시하며 그 사람의 마음가짐 곧 그 사람이 지향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식을 얻어 명철하며 지혜롭게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지식을 얻고자 하기에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미련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라는 이 말씀처럼 지식을 얻는 것도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얻고와 구하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표현들은 각각 능동 미완료형 동사와 강의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말씀으로 명철한 마음을 지닌 자와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식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내면과 삶에 바르게 세우고 적용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창고인 성경책을 주야로 읽고 듣고 또 사모하고 배우며 묵상하며 끝으로 실천하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바로 알자,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라는 이 굳은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세상의 가운데 지혜롭고 존귀한 삶을 살며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잘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 8가지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만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러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원합니다.